함께 찬양 드림으로 10월 24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99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내리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기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가 아니라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승리의 시대이고 번영의 시대였던 그 시기에 3년 동안이나 내리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근에 대한 좀 더 깊은 묵상으로 안내하십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근에 처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예멘과 남수단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인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2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굶주린 채 눈을 뜨는 나라, 또 2010년대 후반, 2016년 이후 공무원들의 급여가 끊겨서 외상으로라도 음식을 살 수밖에 없는 가정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나라, 그 나라가 예멘입니다. 남수단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식량을 얻기 위해서 생존 전쟁을 벌이는,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사정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근을 선포한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내전, 다시 말해서 갈등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2021년 초에 그런 기근에 찌들어 있는 예멘을 다녀온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곳곳이 지옥이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근으로 가고 있다. 1600만 명이 굶주림이나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기근에 처한 한 나라, 예멘, 대표적인 나라인 예멘을 방문했던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맞물리면서 아프리카의 더 많은 나라들이 기근 위기에 처해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시대에 임한 기근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근과 같은 정도의 심각한 위기는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위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그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 왕은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의 그와 같은 기도, 다윗 왕이 혼자 기도했겠습니까?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되어 기도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 내내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년의 고통과 연단의 시기에 드려진 그 기도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근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 겪게 된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무시한 사울 왕과 그 가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교묘한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었지만 이스라엘과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평화 조약을 깨고 자기만의 열심을 따라서 임으로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진멸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스렀고 기브온 족속의 학살 그것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기브온 족속에 대한 어떤 화해나 또 그들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된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그 뼈아픈 학살의 기억을 간직하고는 있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물을 기르고 또 나무를 패는 종과 같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얼마나 천대받고 무시당했을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된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학살을 당해서 이제 거의 진멸된 지경에 이르른 아주 수혜칠 가치도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여겨지는 그 적은 숫자의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에 맺힌 소수인들의 한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두고 나머지 사울의 후손들을 멸절하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사울과 그의 가문이 저지른 학살을 그 후손들이 학살당하게 하심으로 매듭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후손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순간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을 가족 묘실에 그렇게 안치하도록 하는, 직접 본인이 나서서 그런 인자함,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줄 때 그제서야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실현되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있는지, 즉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그 약속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죄, 그와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등은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크나큰 기근을 불러오고, 그 기근은 육의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되, 먼저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있는지를 기도 가운데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족 간의 갈등과 내전으로 인해서 정말 처절한 기근에 처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 하루를 맞이해야만 하는 그들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작은 나눔이라도 꼭 실천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국제연합, 즉 UN 창설 기념일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UN이 그 기능을 어느 때보다 더 잘 발휘해야 하는 시대인데요, 모든 UN의 기관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전염병의 근절과 환우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교육관 건축, 또 통일한국,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는 우리 이현석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의 팽배한 전쟁과 재난과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 더 잘 대응해 갈 수 있도록 국제연합, 유엔과 각 기구들이 더욱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각종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며 새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환우들도 있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4층 골조를 마무리 짓는 교육관 건축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사고 없이 공정대로 모든 공사의 여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입시의 여정을 지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문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통일한국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목사 안수를 받는 이현석 전도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